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기독교 선교 역사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270년 그 13세기 때 원나라 초대 황제이자 징기스칸의 그 손자였던 쿠빌라이 칸이라는 사람이 로마 교황청에 대해 사람을 보내어서 다음과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의 신앙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해 줄 사람이 있으면 100명만 보내달라고. 우리 중국 땅에 100명의 사제들을 보내달라고. 그러면 우리 백성이 당신들의 신을 믿을 것이고 나 역시 또한 당신들의 신을 믿을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 몽골 사람들은 아직 특정한 종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 요청을 받았던 교황이 이 절호의 기회를 받아들였다면 오늘날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세계 인구 최대 국가인 중국과 그리고 세계 기독교 역사의 방향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0세는 100명의 사람들을 보내는 대신에 2명의 나이든 수도사를 보냈습니다. 이들이 너무나 먼 거리였기 때문에 여행을 하다 지쳐서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되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교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회를 놓친 그런 사건은 선교 역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결정적인 순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결정적인 축복의 그 길들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케이스들을, 그러한 실수들을 우리 가운데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그 기회를 붙드느냐가 더욱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기회를 우리 앞에 허락해 주셔도 우리가 그 기회를 붙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없고 그 축복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간증했더니 목사님의 간증을 드리면서 불과 한 3년 전에 교회 등록했을 때 그야말로 완전히 생짜였습니다. 근데 이게 목자의 자리에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가 모임을 가지면서 목자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결정적인 기회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낼 그런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회라는 것은 영어로 opportunity라고 합니다. 이 opportunity라는 말은 라틴어의 두 단어의 합성에서 나온 그런 말이라는데 op이라는 말은 앞에서란 말이고 포르투, 오포르트
이 포르투스라는 말은 이 항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구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이 기회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은 과학의 발달로 밀물과 썰물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항만 시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들어오는 배가 항만으로 들어오기에는 아무 때나 쉽게 들어올 수 있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가 항구에 들어오려고 하면 멀찍이서 대기하고 있다가 밀물이 들어오는 그런 타이밍을 잘 조절해서 그 물이 들어올 때 찰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순간 그 물결을 타야만 항구까지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결이 일어날 그 순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기약 없이 다음 밀물이 밀려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라는 것은 밀물이 몰려올 때에 과감하게 그 물결을 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 앞에 엄청난 물결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축복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령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고 놀라운 부흥의 물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앞에 많은 물결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물결을 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흘려보낼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은 무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주는 기회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축복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축복의 문을 타고 축복의 물결을 탔던 바울의 빌립의 행적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은 이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그 슬픔의 도성이었던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치도록 이 복음이 주는 축복의 물꼬를 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면 이제는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티오피아 이 네시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 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내시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이나 내시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금지되었던 그런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여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중간시대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 가운데서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시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율법과 선지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마차에서 읽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고 그리고 그 달려오는 그 길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 그 말씀을 읽고 있었던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시에게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금 이사야 선지서에 예언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고난받는 종,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이 어린 양의 모습이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것을 읽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본문 36절에서 38절 말씀 보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이 네시가 요청하므로 빌립이 그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 교부에던 이레니우스에 전하는 그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내시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에티오피아로 들어가서 아프리카 지역의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만 복음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필립을 만나서 필립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필립을 통해서 아프리카 땅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문을 연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 40절 말씀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의 행적은 가는 곳마다 축복의 복음, 복음의 문을 여는 일들을 감당해 나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빌립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앞에 예배해 주신 그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고 그 기회를 따라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앞에 기회를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그 기회를 붙들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문을, 축복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축복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기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준비해 주신 기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그 물결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을 하다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와 같이 지금 움직이게 된 그런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6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주의 사자라는 것은 29절에 나오는 대로 그분이 주의 사자가 성령님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갔던 발걸음을 떠났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계속 보시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도 지금 여기서도 할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이 가사 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는, 사람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광야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봤더니 거기에 에티오피아 사람 4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복음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겠다고 준비된 한 영혼,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에티오피아 사람 4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그가 에티오피아로 들어가서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문을 열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 축복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소리보다, 성령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에 얼마나 민감한지, 세상의 소리에는 그렇게 민감한데 반해서 성령의 음성에는 너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세상의 소식이 얼마나 우리가 귀가 밝습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시세라든지 주식 동향 같은 데는 얼마나 예민하십니까? 뭐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큰딸이 그 가정이 이제 노르웨이 가서 4년 근무를 하다가 재작년 제가 안식년 출발하기 연말 전에 바로 연말 12월 달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해서 손녀가 유치원 다니는 유치원 집 옆에 유치원을 다니는데 그 주변에 조그만 한 19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서 들어가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들이 안식년을 떠나기 때문에 이제 막내딸도 있었고, 그래서 집을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내가 관리비 다 대주고 전기세 수도 다 지어주니까 그냥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강구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을 산다는 것을 포기하고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살았습니다. 1년을 지나고 나서 이제 복귀를 해서 하자마자 이 아이들이 저희들이 원망합니다. 아빠, 엄마 그때 그 아파트 얼마인 줄 아냐고. 2억 9천 했는데 지금 5억 2천원 한다고. 제가 그걸 알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때 사서야 되는데 이야기하지만 왜 그때 안 알려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동산 시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주식 시장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민할지를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복되신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는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 소리에 우리가 민감해, 그래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관심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령의 음성에 이렇게 무관심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기회의 문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축복의 문을 열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그 앞에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별명이 열린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열린문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자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시는 것, 주님께서 약속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내가 큰 문을 열어주겠다.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겠다. 근데 왜 그러한 축복의 문을 그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이유가 그 다음에 기록되고 있는데 3장 8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작은 능력, 너는 힘이 없고 약하고 능력이 없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 이런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얼마나 들었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켰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배반했느냐 배반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그런 걸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앞에 준비해 두신 기회의 문을 열 수 있고 기회의 문을 열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고 온 세상에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광야로 내려가야 됩니다. 광야로 가야 됩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광야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길은 쉽게 말하면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원치 않는 길입니다. 이 광야는 황량한 곳이고 사람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곳이고 외롭고 고독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평탄한 길, 안정된 삶을 원하지 누가 광야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사람 하나 살지 않는, 그래서 봐봤자 사람 하나 만날 수 없는 그런 외로운 그것에 내려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이 빌립은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음성 듣고 광야길로 내려갔습니다. 광야로 내려갔는데 지금 이 내려가는 이 빌립의 입장은 사실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 지금 도착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게 되고 그가 행하는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현장 가운데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의 명성이 하늘을 치솟듯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려가라 했을 때에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그 길은 원하지 않는 길이었지만은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길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바로 내려갔더니 그때 그 빌립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 길을 원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 빌립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떤 영광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그 기회에 복음의 기회가 어떻게 열려지느냐, 빌립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주변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께 세례받겠다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남편에게 5번씩이나 버림받았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단강변의 그 부흥의 그 모든 현장을 뒤로하고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결정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와 같은 광야 속에서 새로운 축복의 물꼬를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원하지 외롭고 고독한 광야로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역사들은 대부분 다 광야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가 만약에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는 자기 한 세대에는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기근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위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어떻게 끝났겠습니까? 그 집안에서 자기 한 세대는 잘 먹고 잘 수 있었지만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워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아마도 바로의 뒤를 이어서 애굽의 왕이 되었을지는 모릅니다. 왕이 되어서 자기 한 세대는 많은 영광을 누리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애굽 땅에서 영광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가장 귀하게 하나님을 쓰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순종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하고 나의 광야, 그 광야로 내려갈 때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온 요셉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신세를 원망할 수 있었고, 자기를 이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참 그 감옥, 누구나 가기를 원치 않는 그런 광야 같은 그런 감옥,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지나고 보면 야곱의 생애 가운데 야곱을 야곱되게 성공시킨 그 현주소 어디냐면 바로 감옥 아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야 될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들에게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의 궁정에까지 불려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광야라는 것은 힘든 곳이고 어려운 곳이지만은 광야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장소이고,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속에서 빚어내시고,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 성경의 음성을 듣지만은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광야로 여러분들 내려가고 계십니까?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광야로 순종하고 내려갈 때에 지나가 보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2월 7일 날, 목요일 날, 이번 달에 아주 제 개인적으로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적인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부산에서도 그 송도라고 하는 그 변두리입니다. 송도에 그 해수욕장이 있는 그 송도 근처에 신학교가 있고, 지금도 그 고신대학이 원래 그 있고, 고신대학원도 거기 있었는데, 이 고신대학은 영도로 가고 고신대학원은 신학교는 이제 천안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간호대학이 있었고, 또 이제 거기에 병원이 있습니다. 보건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 직원 예배 초청을 받아서 예배 인도하러 갔습니다. 제가 그 교회, 그 병원에서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신학교 다닐 때, 이 송도 캠퍼스에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부산에서 했는데, 그 학생들, 제가 고등학생들을 지도했는데 고등학생 중에서 아주 2명의 똘똘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두 학생이 신앙도 좋고 참 똑똑한 학생인데, 이제 입시철이 돼가지고 둘 다 이제 서울에 아주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에, 한 명은 서울대를 들어가려고 그러고 한 명은 경희대 한의대를 들어가려고 지금 입시 지원을 하는데, 제가 그 두 학생을 불러다 놓고 제가 아주 강권해서 학교를 바꾸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 학교는 이름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인데,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마침 그 당시에 신학교에 그 고신대 의대가 처음 생겼습니다. 고신대 송도에 있는 지방에 있는 의대, 그리고 신학교에서 의과대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저희 교단 학교가 유일하죠. 그 가톨릭 의대 말고는. 근데 두 가지 이유로 그들에게 강권했는데, 하나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서울에 가면 정말 세속화될 수 있고, 그래서 신학교 안에서 온실 같은 데서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되는 신앙적인 이유.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름은 없고 별 볼 일 없는 학교처럼 보이지만은, 아직 이제 시작하는 학교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의사가 되게 되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냐, 사명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의료 선교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학교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막 설득을 하면,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학교만 갔다 오면 또 변심을 해가지고 담임선생한테 혼나고 오고 야단 맞고 나고, 서울대에 뭐 실적을 올려야 되나, 그래서 서울대를 가야 된다고, 고신대 의대 간다는 의과대에 처음 생겼다는 그런 학교에서 관리도 안 하는 학교, 그러니 듣도 보도 없는 학교는. 그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오고 또 번복하고 또 내가 또 설득하고 해서 이 하다 안 돼가지고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제가 그 당시 병원에, 보건병원에 그 원장, 그 박영훈 원장이라고 원장실에 제가 둘을 끌고 가서 면담 신청했습니다. 그 면담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신앙이 좋은 학생들을 지금 믿음으로 잘 키우는데, 이 신학교에 지금 의과대학이 생겼으면 이런 학생들이 이 신학교를 이 의과대학을, 기독교 대학을 끌어나가지 않느냐. 이 학생들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장학금을 다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주면 이 학생들을 서울대하고 경희대 한의과 안 보내고 바로 이 학교를 보내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는 참 허술했는지 바로 약속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3점 얼마 성적만 유지되면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둘을 데리고 억지로 그 학교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36년이 지난 2월 7일 날 목요일 날 부산에 있는 그 보건병원에 그 고신의료원에 그 직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원목실에서 카톡으로 이 문자가 왔습니다. 저에게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설교가 뭐냐 그랬더니 한 30분 직원 예배래요. 내가 부산까지 내려가지고 지금도 내가 바쁜 일정인데 부산까지 내려가서 그거 하는 건 좀 불편하다 그랬더니 도대체 그럼 누가 나를 추천했느냐 그랬더니 그 둘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하겠다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그 병원은 전 모든 직원이 의사, 간호사, 모든 직원, 청소부까지 모든 직원이 담임 목사의 추천서와 세례 신자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병원은 모든 직원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에 8시에서 한 30분, 8시 한 50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전 직원이 다 모여, 한 200여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지금 옛날에 그 고등학생 생각이 나서 그 고등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설교 중에 그랬어요. 제가 지금 방금 소개했던 이 두 학생이 여러분들 누구신지 아느냐니까 아주 장래가 아주 침묵이 있죠.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가운을 입고 두 명이 앉아있는데 그 두 명에게 지명을 하면서 권영호 선생과 최영식 선생이라고 그랬더니 난리가 나서 폭소가 터뜨려졌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고신의료원 원장이고 부원장이 됐습니다. 예배 마치고 직원들과 함께 차를 나눈 중에 그 중에 한 제자가 서울대 갈렸던 제자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전사님 말을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당시 자기 친구들이 다 가서 전부 다 운동권에 제대로 대학을 공부하고 제대로 대학을 졸업한 애들이 별로 없는데 자기도 아마 거기에 선봉장에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네시아까지 와서 의료봉사도 하겠다고 약속하길래 그리고 저희 주치의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길래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이라고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증명사진을 찍어버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명은 고신의료원의 원장이고 한 명은 그 옆에는 고신의료원의 부원장이에요.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참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 서울에 상경하기 위해서 꿈에 부풀어 있었던 그 학생들 제가 그 진로를 가로막고 제가 설득하고 진로를 비우고 자신을 비우고 그래도 전도사라고 하는 그 어린 이 신앙을 지도한다는 전도사라고 하는 저의 말을 순종하고 진로를 바꿔서 작은 광야로 내려갔을 때에 36년이 지난 후에 제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내가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참 자랑스럽다. 여러분 광야로 내려가 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정된 삶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의 현장에서 여기에 순종하고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의 문을 열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광야 순종하고 내려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지금 빌립이 내시를 만나서 전도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오자 빌립은 어떻게 해요?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빌립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시도 사라졌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영어 성경 보니까 suddenly disappeared. 갑자기 주의 성령이 두 사람이 물속에서 나오자마자 사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시도 기쁘게 자기 길로 가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다시 보지 못했다. 자, 이것이 사건의 종말입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광야에서 이 둘이 만났다가 헤어졌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역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40절 말씀 보시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광야에서 사라졌던 빌립이 아소도라는 지역에 나타나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 또 다른 성,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가이사랴에까지 이르게 됐다. 가이사랴는 그 당시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까지 그는 계속 전진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그리고 내시도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니라 기쁘게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참으로 복음을 알게 되면, 참으로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정말 주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 주는 이 감격을 가지고 그 마음에 있는 그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기쁘게 내시는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갔는데, 그 돌아가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가 기쁨으로, 지금 복음으로 좀 가득 차 있는 이 가슴을 전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 내시가 아프리카 최초의 그 선교사가 되고 에디오피아 지역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에디오피아 교회를 부흥시키는 기초석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시편 68편 31절에서 이 상황을 다음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의 성취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이 구스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서 예언적으로 노래했지만 언제인가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언제인가 때가 되면 구스 사람들까지도, 아프리카의 저 모퉁이에 사는 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까지도 두 손을 신속히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날이 올 것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에 맞추어질 때 가장 우리 인생이 빛나게 될 것입니까? 세상의 꿈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게 되면 그 인생은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허무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앞은 보이지 않지만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비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게 되면,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계속 전진해 나가게 되면 여러분 앞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이것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게는 기회가 다 끝났다고, 기회가 없다고, 기회가 막혔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기회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기회는 끝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곳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의 창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앞에 기회의 문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시며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광야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만 하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비전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경주하고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온 세상 열방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다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지금도 기회를 준비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작지만 우리의 광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그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준비해 주신 그 기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헌신 찬양 드릴 때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은 닫혀 있고 저희들의 관심은 세상 속에 있으니 하나님 저희들의 무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 내 심령 깊은 곳에 뿌려진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며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광야의 길을 우리가 서슴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걸어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복음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허락해 주셔서 베풀고 섬기고 또 구제하고 나눔에도 불구하고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주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축복을 흘려보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축복의 기회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기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계속 전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